오늘은 민수기 28장 두 번째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후반부는 유월절 제사와 77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유월절 제사와 77절 제사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늘 동행하는 방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숫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1마리로 속죄의 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는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 제사와 그 제물이 동일합니다. 다른 날보다 상번제보다 더 많은 양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초하루나 77절 때와 같은 양의 제물을 더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구원의 사역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어제의 구원과 오늘의 자유와 행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심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성만찬 예식을 통해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반복되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또 다시 오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장면을 명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생애도 묵상하지만 특별히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에 그분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 장면을 매일마다 우리가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졌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회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 죄인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광의 예수님, 우리를 향한 그분의 크신 사랑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한없이 부족한지를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어떤 죄를 특별히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영광의 모습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영광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미 용서하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숫양 1마리에는 10분의 2이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은 초실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금요일 그리고 안식일을 지내고 그 다음 일요일 아침 초실절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었습니다. 그 초실절로부터 50일 만에 밀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며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초실절은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드렸고 그 초실절로부터 50일 만에 밀을 수확하게 되는데 그 밀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추수감사하는 절기가 77절입니다. 77에 49 아니겠습니까? 그 49일이 지난 50일째가 바로 오순절이라고도 했습니다.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후 첫날에 바쳐진 첫 소사는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 기간에 첫 소산을 드린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새로운 소제를 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모든 성도들의 중생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에 드린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50일 이후에 미래 수확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위에 참여하게 될 모든 성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77절날 오순절 때 드려지는 번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정결되었으며 속죄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될 때마다 회개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에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하늘에 가면 성령을 보내주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제거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이 임하리라 라고 말씀했고 제자들은 함께 모여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면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죄를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령은 용서받은 죄인의 마음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본질적인 연약한 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희생을 의지하며 서로의 죄를 고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그들 안에 부어지게 됐습니다. 성령이 불처럼 임하며 그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 번제단의 불이 우리 모든 죄를 사로워 주게 되는 것처럼
제자들이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며 죄를 자복하게 됐을 때 성령의 불이 내려와 그의 모든 죄를 사루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교만이 사라지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기심이 사라지고 이타적인 사랑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품성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영혼 구원의 열매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용서함을 받게 될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은 이미 갚아졌습니다. 그분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만 우리의 죄를 자복한다면 그분의 피는 우리 죄를 즉시 정결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할 때, 용서를 구할 때 그분의 용서의 선물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매일마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초청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며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의미는 성령이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거하시며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늘 소통하고 항상 기도하며 그분과 대화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세 분의 하나님과 늘 교제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성품의 열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를 위해 이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죄를 자백하면 정결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천할 내용은 오늘도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에서 떠난 것을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할 말씀은 민수기 28장 26절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갚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복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저희 안에 들어오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